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31일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 주일도 그동안에 52주 거의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53주째 되는 날입니다. 날씨도 좋지 않죠. 오늘 뭐 비가 아직 아까까지도 왔었고, 어떤 데는 계속 눈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 눈이 안 녹아서 운전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별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얼굴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의 진실한 예배를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총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고 받으시더라. 아멘.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네요. 그렇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여우, 새, 곤충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처가 있어요. 거처가 자기가 머물고 잠자고 가족끼리 지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거처가 있죠. 그런데 이 굴이 나오잖아요. 여우가 굴이 있는데 또한 바위 사이에 또 나무 뭐 이런 곳, 사람이 굴에도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무들도 엮어서 집을 짓고요. 흙을 이겨가지고 막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집도 짓기도 하고. 지금은 콘크리트가 개발해가지고 콘크리트로 기가 막히게 집을 짓죠. 이 모든 것이 흙을 재료로 해가지고 거처를 만들어서 합니다. 이게 모든 동물들과 인간의 거처예요. 인간의 거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다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머리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주님의 머리는 어디다 두고 계시냐면 저 하늘에 두고 계십니다. 하늘에.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다 머리를 두거든요. 새도 그렇고 여우 또 뭐 그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다가 머리 둘 곳을 없어. 그 말은 하늘에다가 머리를 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처는 하늘이고 여우, 새, 인간의 거처는 땅이죠.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거처를 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한 번은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이게 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새들이 거기다 알을 낳고 그래가지고 새끼들이 조금 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미새들이 엄마새, 아빠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뭔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리고 추우면 혹시 떠들까봐 이렇게 안고 그리고 잠도 같이 자고. 보면은 그 아빠가 새가 물어와가지고 또 주고 엄마도 주고 아빠새 엄마새가 부지런히 교대로 먹이를 물어주고 오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날개로 계속 따뜻하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새들이 다 엄마새하고 아빠새가 다 어디 가서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아주 흉측하게 생긴 새가 날라와가지고
새들을 막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견디지 못하고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 새끼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미새가 다시 밥을 가지고 날라와서 보니까 새가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부리로 이렇게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갯짓을 키시하게 해서 다시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 새끼가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이 머리를 땅에 두고 거처를 땅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마귀로부터 어둠의 영들로부터 죄로부터 회방을 받아서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그대로 있으면 다 사망해. 길이 없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거처를 두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 새끼를, 머리를 땅에 두고 있는 그 새끼를 딱 잡아서 하늘로 쫙 끌어올린 것처럼 우리를 또 하늘의 집, 천국으로, 하늘의 거처로 옮겨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목적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진 피조물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의 목적, 아주 질 낮은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옳지 않은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보면 사망의 결과를 낳거든요. 그런데 천국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목표를 두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떨어져 있는, 땅에 머리를 대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피상하여 예수님의 거처로 옮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붙잡히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천국의 내세가 쫙 펼쳐집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천국은 영생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천국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처고, 저 하늘 창조자의 거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의 거처고, 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의 거처예요. 그 거처로 가야 풍요를 누리고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베푸는 자가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은혜를 어디 가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가진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 그러므로 그분의 거처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거처로, 내세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거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 새 새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새끼를 본 어미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살피고, 새끼를 살피고 나면 이제 다리가, 떨어지면서 다리가 다쳤는지 다리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몸이 떨리고 새끼가 부들부들 떠니까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리로 아픈 부위를 이렇게 문지르고, 그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이렇게 안심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그 새끼가 조금씩 치료되는 거 봤어요. 안정이 되면서 평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안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를, 얘가 정상인가 이렇게 확인도 하면서 그 아이의 평안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엄마가 그리고 나서 그 새끼를 물고 다시 저 새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쳤어. 머리도 다쳤고 마음도 다치고 모든 관계도 끊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양식도 주시고, 그러면서 보살펴 주시는 것이 현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주님이 오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보살펴 주셔.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종말 때 우리를 안고 천국으로 입성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는요, 내세 주님의 거처에 거하는 것이고 현세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세에도 예수님의 거처 안에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성도님들은 현세에도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거처에서 살고 내세도 종말에도 예수님의 거처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살핌을 따라서 그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주님이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녀에게는 치료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거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의 거처에 살고 무덤 거처에서 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한다. 예수님의 거처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처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처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처를 주옵소서.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전에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 대답이 한 거거든요. 그 전에 질문이 뭐예요?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서기관이 나와서 그래도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이 저 부산으로 가면 제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광주로 가면 광주도 가고요. 저 대전으로 가면 대전도 가고 저 수원으로 가면 수원도 가고 또 강원도도 가고 제가 왜 모든 도를 걸어다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경상도인데 어떤 사람은 강원도인데 이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말하는 함경도로 가시면 함경도로 가시고 평안도로 가시면 평안도로 가시고 어디로 가든지 다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 여우나 새도 이 땅에 거처가 있지. 너희도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잖아. 나는 이 땅에 집이 없단다. 나는 이 땅에 머리를 두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다시 들어가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 질문에 서기관은 사상을 한번 이 19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같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랬잖아요. 이 어디로가 어딜까요? 이 어디로가 어디냐고요? 서기관 생각이 예수님은 만약에 저 부산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고 또 광주로 가고 뭐 가면 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늘로 가신다면 하늘로 가겠습니까? 이 하늘이 어디에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는요 이 땅에만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갈 뿐이 아니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더라도 그냥 이 땅에 어느 곳에 갈릴리도 가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땅의 소속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봤자 어디를 가겠어. 이 땅 안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 땅에 경상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광주도 가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다 따라갈 수 있지. 자기가.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사상은 땅만 사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땅에 외에는 없어. 땅이 전부야. 예수님은 땅밖에 몰라. 예수님이 갇히는 곳은 땅밖에 없어. 우리는 땅이 전부고 제일이야. 그 위에 뭐가 있겠어. 불신자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머리를 땅에 대고 아주 그냥 이 땅에다가 머리를 아주 묶어놨어.
이렇게. 그래서 생각은 땅의 생각, 세상 생각, 물질 생각, 육체의 생각, 야, 그걸 보고 무덤 생각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영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사망 안에 갇혀있고 무덤 안에 갇혀있는 사상인 거예요. 이 사람 질문 자체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부서뜨리시죠. 나는 이 땅에 머리를 두지 않아. 이 땅에 머리를 이렇게 묶지 않아. 나의 머리는 하늘에 있어. 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나의 마음도 하늘에 있고 나의 뜻도 계획도 다 하늘에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해. 서기와는 나는 진리를 생각하고 나는 영으로 생각하고 늘 나는 기적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땅에 없는 것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부활이 없잖아요. 이 땅에 영생이 없고 진리가 없잖아요. 땅에 머리 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머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을 생각하시고 기적을 생각하시고 초월을 하시고 진리를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두 가지예요. 사람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 여러분들의 머리는 어떤 머리를 가지셨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머리로 삽니다. 사람의 머리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람의 머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능의 머리에서 능력의 머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 또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냐면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일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제자 중 한 명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땅히 집에 가서 장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니까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못 갔습니다.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해석자들이 볼 때 또는 일반 성도가 읽을 때 예수님은 참 냉정하시다. 아니, 제자 중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장사 지내고 오라고 해야지, 군대 가더라도 아버님 돌아가시면 군대에서 휴가를 줘서 그 장사를 지내게 하잖아요. 자기 부모가 돌아갈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를 가도록 모든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마라. 그래도 냉정하시구나. 인간미가 전혀 없으시구나. 이런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될까?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지금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들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예를 들면 5명 있다 칩시다. 5명 중에 1명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형제 4명 집에 있겠죠. 그러면 이 장사 지내는 4명의 형제들은 죽은 자들로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아버지도 죽은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이 장사를 지내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내는 거야. 다 죽은 자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죽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표현할 때는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자, 천국을 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 장사 지내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불이에요. 이 가정이.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회심하고 진리를 알고 주님을 따라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요, 자기 가족 중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가정인데 그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 형제를 죽입니다. 형제를. 지금도요, 제가 이슬람에서 자기 딸이 예수 믿거든요. 이슬람 가정에서는 아주 예수님을 척대시하는 이슬람 가족이거든요. 그래도 딸이 예수 믿었어. 그래도 그 딸을 살해하더라고. 누구와? 아버지가. 그리고 오빠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당시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 원수는 가족에 있느니라. 그랬거든. 야, 무시무시한 시대였거든,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집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말을 할 거예요. 아버지 죽은 것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가서 장사 지내거라. 그럴 수 있습니까? 죽으라고요? 그럴 수는 없어. 그를 살리는 방법은 가지 마라. 나를 따르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걸 못 깨달은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가야지.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이 제자. 그런데 주님은요, 다 깨뜨려 보십니다. 영들을 다 보시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훤히 하니까. 훤히 하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해안. 해안이라는 것은 슬기로운 눈, 지혜의 눈을 말해요.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상황도 분석할 수 있고 이 우주 전체의 시간표도 다 알고 계셔요. 이것이 주님의 해안이에요. 사람은 해안은 뭡니까? 이 제자의 해안은 가서 죽는 해안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이 인간은요. 이 정도로 해안이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수렁에도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해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세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내세도까지 볼 수 있는 눈,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눈,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눈, 부모님의 나를 위한 희생을 잘 알아서 섬길 수 있는 눈,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아는 눈,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인데 예수님의 해안인데 그 주님의 해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소원하시면 주님께서 해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해안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현세도 꿰뚫어 보시고 죄도 꿰뚫어 보고 마귀도 분별할 줄 알고
천국도 다 생각할 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해안인 거예요. 그런데 더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 수 있는 해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해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해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해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해안을 주옵소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주신 것을 선물로 다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거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해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분별하고 이 땅에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처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해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해안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따라서 하는 것이 귀찮지만은 이렇게 따라서 해야 조금 더 기억이 나죠. 물어보면 뭐뭐만 얘기했죠? 그거 몰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금방 하지.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처,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해안을 다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거처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머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해안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